오늘날 사회야 반대 경우가 더 많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남성 위주의 사회로서 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여자는 인구수에 계수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서원했더라도 아버지나 그 남편의 승인이 있어야 그 서원이 유효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 자체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렇듯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게 예속되는 존재였으며 아버지의 소유나 그 재산은 장남을 비롯한 그 아들들에게 상속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지요. 당연히 그 재산은 장남에게 많이 떼주고 나머지 아들들 요즘이야 n분의 1로 합니다만 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슬로보앗의 딸들의 행동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파격적인 주장을 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행동들과 그들의 말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남성들과 동일하게 기업권을 요청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슬로보앗과 그의 딸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지요. 슬로보앗은 므낫세의 자손으로 출애굽 후에 광야 여정 중에 사망했고 그의 딸들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사라고 그렇게 1절에서 이름까지 상세하게 5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전부 우리나라 말로도 아로 끝나지요. 그래서 전부 그 영어나 그 당시에 그 영어 표현으로 보면 AH로 끝나요. 그러니까 AH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마지막 2 글자를 2 음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슬로보앗이 이 5 딸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이 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분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딸들은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참 중요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또 우리나라 또 옛날에는 더더욱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26장은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제2차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부분 64절, 65절을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정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미 노쇠한 모세만이 남아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모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 이후에 모세 역시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당시 이 가나안 땅의 영토 분할은 26장 이 5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나고 자랐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부모님께 들었던 그 출애굽의 그 사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지금까지 품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땅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순간이 다가왔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대와 또 흥분으로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슬로보앗은 그 광야에서 사망했고 집안에 남자가 없는 그런 상황,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원칙에 따라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우리 집안에 아버지가 죽고 또 남자 형제가 없어서 그토록 바라던 저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는 그 슬로보앗의 5 딸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상황과 이 사회의 모순에 비관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당당하게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자신에게 줄 것을 모세에게 찾아가서 요구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문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데는 이 문제가 이 슬로보앗 이 한 가정의 문제이거나 이 땅에 대한 단순한 소유권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지요. 그 땅을 소유하고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는 것으로 이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자기 분깃과 자기 땅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터전에서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땅들은 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힘들게 그 광야 생활을 이겨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그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이 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고라 무리에 합류하지 않았다라는 이 본문 3절의 기록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상속받지 못할 그 특별한 결점이 없었던 것이지요. 다만 그들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여자라고 제외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이에 합당하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는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다라는 이 법 앞에서 결코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또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라는 그런 식의 운명론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강구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움직이게 합니다. 어느 시대 또 누구든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가 닥친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또 광야 가운데서도 잘 견뎠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그 땅, 약속의 땅이 보장되어 있듯이 오늘날 우리 영생의 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외향적인 조건으로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생겼든지 또 우리 재산이 얼마든지 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고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 기업을 이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안 된다, 못한다, 어쩔 수 없다,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지 않고 믿지 않고 찾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구하고 믿고 찾아야만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속에서도 진정한 부여를 누리는 것, 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풍요로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또 실질적인 가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 부여와 성숙함을 모두 소유하도록 이미 결정된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듯이 아무리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는 이미 복받은 자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복받기로 결정되어 있고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 하더라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강제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저절로 축복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부요와 축복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이 있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성숙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소원하고 원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5딸들처럼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모세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가나안 땅에 자기 몫을 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결단하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기도 원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결단을 하고 행동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소망과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걸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 또 가나안 땅을 얻는 믿음, 또 능력 얻는 믿음에 관한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달려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무슨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하는 믿음, 또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는 믿음, 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또 결단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기업을 요청하기로 결단했고 또 모세 앞에 나가서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지요. 아버지도 죽고 없었고 상속받을 남자 형제 오빠나 동생도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기업을 얻기를 결단한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명이 믿음의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결단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결단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또 사회적인 위치와 삶의 에너지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안정과 평안에만 눈이 멀어져 있다면 사실은 결단하지도 않고 할 수가 없지요.
뭐 지금 내가 충분히 만족하니까 그대로 살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간구하지도 않고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그 당시 당대 최대 제국의 가장 실권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삶의 위치에만 그대로 머무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70여 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냥 그 자신의 삶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성벽이 회복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영적으로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렸거나 또 그 핵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은혜로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율법의 부당함을 제기하자 모세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들만 상속받는 것이 이 당연한 사회에서 이 모세는 사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을 묵살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오늘에야 여성들의 지위나 권위가 남성들과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들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감히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간다라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 입장에서도 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가운데 이 최고 지도자인 그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용납한다는 것도 당시 분위기로는 사실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상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선에서 그 요구를 묵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남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당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인간 스스로는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7절에서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아 딸들에게 기업을 주되 그들이 같은 지파에 속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그 분깃이 계속해서 그 혈통 사람들에게 속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관습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나 또한 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 역시 그 한마디에 모든 것 당신 뜻대로 할 수 있으셨지만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 바로 이스라엘의 여자 상속법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지파의 땅은 아무런 변동 없이 또 각 개인과 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인간의 생각과 또 간섭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묵살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당연한 건데 묻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과 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묻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도 즉각적으로 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 즉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기다림을 하나님의 거절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인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또 빚어지는 그 신비의 과정이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30년 동안 목수의 집에서 자라고 또 목수로 일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단하고 기다리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꾀를 내어서 돌아가거나 그냥 슬쩍 넘어가려면 오히려 더 큰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묻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권을 허락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슬로보앗의 딸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옳은 것으로 여겨져서 그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내 욕심에 근거하지 않은 진실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참된 기도는 길을 찾는 연락용 비둘기와 같아서 천국에 도달하는데 실패하는 법이 없다. 참된 기도는 천국에서 왔기에 그것들은 다만 고향을 찾아갈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욕심을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이 담기지 않는 깨끗한 입을 당신을 향해서 크게 넓게 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제거된 깨끗한 입을 벌려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로서는 이 파격적인 결정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앗 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시는 분이시지요. 구약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슬로보앗 딸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그들의 가계를 이어받아서 이 한 지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여자 상속법 제도를 마련해서 앞으로도 그와 같이 일이 처리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그냥 원리 원칙만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고
또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보와 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잃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이와 같이 간절함, 때로는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슬로보와 세 딸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간구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기가 주어지게 했습니다. 기업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 정립된 것이지요. 만약 이 슬로보와 세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기를 주저하거나 그냥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법 앞에서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원망하기만 했다면 그들도 기업을 얻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후에 그들과 유사한 입장에 처한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이 자기 소유의 기업을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간구가 자기도 복받게 하고 남들도 복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축복이 5 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5 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율례와 전통으로 하나님께서 재생산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5 딸들 때문에 이들만 축복받게 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 5 딸들과 비슷한 형편에 처한 그 사람들에게 다 혜택이 주어지게 됐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참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원칙과 또 새로운 법이 제정되게 됐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자라고 또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근육과 같아라고 합니다. 근육은 단련할수록 더 튼튼해지지요. 그러나 쓰지 않으면 금방 퇴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믿음을 더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옆에는 있기만 해도 그 은혜와 감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들 옆에 있기만 해도 다 같이 부정적으로 되고 또 비판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위에 두기만 해도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처럼 더불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가 그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지만 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 옆에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축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슬로보와 세 딸들의 기업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상태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소극적인 자세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써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저주 상태는 죄의 보편성과 오염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철학과 또 이데올로기를 제시할지라도 인류 역사에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결국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또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복 받을 자격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했고, 또 이러한 구원은 빈부의 차이나 학문 수준이나 세상 지위와는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역시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지요. 다 알다시피 고대 근동의 여자의 지위는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권위 밑에,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권위 밑에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 시대에만 하더라도 율법을 추종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여성들에게 율법 교육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성 차별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본문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한 것이 관철됐듯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는 사실 남녀 차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재산이나 사회적인 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8복, 즉 8가지 복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성도의 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근본적인 복이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복은 이 영적인 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복도 물론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물질적인 복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지배하고 또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흘러보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총과 또 축복의 권리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이를 거저받은 은혜로 가볍게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복을 받고 또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자체야말로 복받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믿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풍족의 여하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인 양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물질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참된 복은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또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 재물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모든 것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정하신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간절히 구할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약속된 그 놀라운 축복들,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